베드로가 한상 중에 이제 음식이 내려와서 이제 이걸 잡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전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거절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것이 세 번 반복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이방 사람들은 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속되다고 할 수 없음에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고넬료와 그 집안의 사람들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되는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방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시발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를 포함한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 또한 듣기를 원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설교자들에게 최고의 상황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너무나도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임재 안에,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할 때 베드로가 34절에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겐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고정관념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하지만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의를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돌아왔던 그 동일한 설교를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얼마나 베드로가 많이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똑같은 설교를 그대로 하기 시작해요. 그 설교는 무엇인가요? 바로 누구에 관한 말씀? 예수님. 예수님을 동일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크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들을 이 땅에서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을 하신 그 죽음이 있었으며, 그리고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가장 잘 드러낸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마귀보다 더 힘이 세다 안 세다? 네, 힘이 세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주님의 사역이 그토록 능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어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의도적으로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무에 달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무에 달아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결국 그러한 것들은 바로 주님을 믿는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를 이끌어 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구원은 누가 받아요? 네, 베드로의 생각으론 유대인들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네, 종족, 민족 소용이 있나요? 없어요. 네,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 세상에 편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편견이 때때로, 아니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주변의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어감에도 말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고든 윌러드 올포드라는 사람은요, 편견을 이렇게 정의하곤 했어요.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이라고 말입니다. 한 번만 더요.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이 바로 편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존재할 거예요.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편견은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이야기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혐오, 차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편견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편견은 우리를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요.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며 심지어는 그 편견이 되는 대상을 경멸하거나 적대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도 해요.
왜 잘못된이라는 수식어를 썼을까요? 네, 고정관념이란 원래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견과는 다르게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의 의미가 없는 중립적인 단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곤 하는 것이죠. 잘 변하지 아니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즉 고정관념을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하게 될 경우에 대부분 편견이 그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수학을 잘 하나요? 네, 그런데도 쟤는 여자라서 수학 같은 건 잘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편견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연구해 봤을 때요, 뇌 발달 순서상 남자는 공간 감지력, 그리고 체계화 능력이 발달이 우선 발달된다고 해요. 반면에 여자아이의 경우에는요, 감성적인 능력이 먼저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치면요, 여자아이는 엄마의 아픔을 공감하고 막 울기도 하고, 또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반면에 남자아이는 엄마가 다치면 딴청을 부려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라고 해서, 즉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여성분들 중에 수학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가 있다면 흑인은 노래나 랩을 잘한다라는 편견도 있습니다. 브루스와 재즈부터 시작해서 소울이나 힙합, 락, 수많은 장르들, 현대 거의 모든 대중음악이 흑인 음악을 모태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음악들에 열광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또 음악을 했고,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우스갯소리지만 좀 마음을 많이 담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나중에 흑인 여성과 결혼하겠다고요. 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얘는 무조건 음악 천재가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못 이룬 꿈을 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칠 거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흑인이랑 결혼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정말 노래를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노래를 정말 못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마다 다른 것일 뿐이지 그러한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편견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더라도요, 그 사람이 뭐뭐한 사람이더라 라는 그 한마디만으로, 그 정보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단정 지어버려요. 네, 편견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의 가장 큰 위험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런 정보도 없으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로 그 사람 전부를 결정 짓는 것.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사람 흑인이래. 그러면 제일 먼저 막 음악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덮어씌워서 그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 사람 서울 사람이래. 그러면 깍쟁이. 네, 서울 깍쟁이. 그리고 그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래. 그러면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마치 장인처럼 매우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학력자들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라던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학력이 높지 않더라도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던가 살이 찐 사람은 게으르다, 아닌 경우도 있죠. 네, 충분히 있습니다. 혹은 MZ세대들은 눈치가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 등등. 그렇지 않음에도 이미 단정짓고 그 사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을 살펴보고자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이미 단정을 지었기 때문이죠. 한쪽으로 치우쳐 편향된 그 생각만을 신뢰하며 또한 그 생각만을 애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견은 그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알아가는 일에 많은 경우 방해가 되고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항상 공통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언제나 편견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각 사람,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깨닫게 해주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리하십니다. 편견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이 없이 우리 각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세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편견을 가지지 아니시고 편향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로 알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알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아시죠? 위격은 단어 자체를 못 쓰겠는데, 위격은 세 분이라고 하면 이게 다신론인데, 아무튼 위격은 세 개이지만 한 분이신, 헷갈리시죠? 그럼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뭐 옛날에는 그런 비유들 많이 썼는데, 직장에선 내가 사원이고, 집에선 아빠고, 엄마한테 내가 아들이고, 난 한 사람이지만 세 가지로 불리는 거다라는 비유를 많이 썼는데 이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훌륭하게 잘 설명했다. 그러면 잘못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잘못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찌되었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따라서 삼위일체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럼 어차피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혼란이 가중화됐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분이시기에 그 안에서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게 삼위일체의 관계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도 함께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그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신 것이 바로 삼위일체인 것이죠. 즉,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마치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안에서 함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오해나 오류 없이 너무나도 깊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한쪽으로 편향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좀 편향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랑으로, 은혜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치우치게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 또한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하였던 것 같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마치 더러운 옷에 뭐가 묻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가까이 하고 부딪히게 되면 그 묻은 것이 나에게도 묻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의 부정함이 자신의 정결함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방인과의 모든 친밀한 왕래는 금지되었으며, 더더구나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나라 문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네, 그만큼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한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고자 하였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는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큰 보자기 같은 것이에요. 내 귀퉁이가 묶여져서 줄에 매달려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먹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니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한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은 곧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베드로는 진짜 3번이랑 너무 연관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으심에 대답한 것도 3번, 그리고 환상도 3번. 성경에서 3번 반복되는 것은 완전한 일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요, 그만큼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보여주는 일이었죠. 주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언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반복된 음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반복하신 것은 특별한 일, 강조하시는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고넬료에 관한 환상이었던 것이죠.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즉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편견과는 다르게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과는 다르게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고넬료 또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갔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가와 또한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모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너무나도 기대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는 마치 하늘에서 온 방문객이나 되는 듯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고넬료 누구라고요? 로마의 백부장. 네. 로마는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백부장이면 그래도 괜찮은 지위 아닌가요? 누구한테 고개 숙일 일이 없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지체 없이 엎드립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피지배지의 사람에게 절을 한다니, 이는 고넬료가 얼마나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어요. 왜요? 고넬료가 지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요. 베드로가 그 절을 받을 만한 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또한 단지 사람일 뿐이라고, 저도 그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절을 받는 것은 사람이라는 자신의 격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슷하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행동 또한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일이 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위법이 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금기 상황을 깨트리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도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거부하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절과 경배를 받는 일이나 마치 부정한 존재라도 되는 듯이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것, 나를 신적인 존재처럼 여기는 것과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경멸히 여기는 일, 이 두 가지 모두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만큼이나 고넬료를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개처럼 여기는 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속되다, 부정하다 판단하지 않아야 함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찌나 판단하기를 좋아하는지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옷차림이나 걷는 모습, 그 작은 정보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는 듯이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경험들이 이러한 일들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부교육자 하면서 막 너무 많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대충 좀 커다란 이 카테고리처럼 이렇게 정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눈에 딱 봐도 이 사람은 어떤 부류에 속하겠다라는 것이 대충 대략적으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나요? 안 맞아요. 그래서 막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아닌데도 첫모습이 막 너무 투박하고 막 이렇게 자유분방하셔서 이분은 조금 과격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막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 따뜻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한 그래서 우리 또 교육자들을 괴롭히러 오셨구나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괴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분 오셔서 또 괴롭게 하시려고 일부러 오셨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우리들에게 막 더 잘해주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편견들이 얼마나 거리낌이 되고 또한 걸림돌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요, 단 한순간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오래 겪어봤으니까 이건 확실해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된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성도님이랑 너무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모르는 것은 없겠지. 그러한 것 또한 착각입니다. 그러한 편견이 오히려 그분의 성장과 다른 이들의 자라남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의 한계점이 그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 잘 알아서 내 손바닥 뒤집듯이 막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편견이 될 수 있음을, 그리하여 그 사람의 본질이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정짓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판단의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무엇이에요? 월권이죠. 하나님의 권리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치 내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즉 깨끗하다 속되다 다른 사람을 단정짓고 싶어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신처럼 대접받는 일과 다른 이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일을 거부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견 없이 또한 잘못된 고정관념 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렇게 편견 없이 또한 잘못된 고정관념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일을 해야 할 뿐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으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따져서 부르시는 분이셨다면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편파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재판관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예를 들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편을 가르지 않고 차별함이 없이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판이 굽지 않도록, 굽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재판관이기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십니다. 그리할진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불의하고 뇌물을 받고 치우침을 가지며 일을 해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그들의 외모나 인종, 국적이나 사회적 계층 같은 외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편견일 뿐이지 하나님께 중요한 요인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35절의 말씀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다 받으십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으실만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종교. 네, 하나님께서 신경 엄청 쓰십니다. 네, 종교에 대해서는요. 그리하여 우상 숭배자들을 멀리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종족들에는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종족들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너가 미국 사람이니 네가 한국 사람이니 예수를 잘 믿겠구나. 예수를 믿으라. 너는 아프리카 사람이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너는 글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구나. 넌 됐다. 저리 가거라. 전혀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심에는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일에는 인종, 나이, 성별, 편견, 고정관념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했던 그 말씀을 이방인들 청중 앞에서 동일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가장 먼저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신적인 계획에 의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에 대한 동일한 증거를 그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을 넘어서는 그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신 복음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영역은 전 세계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분을 만민의 주요 모든 믿는 사람의 구세주로 선포해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주라고 말입니다. 또한 42절에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대상에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심판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 유일무이하시고 역사적이신 성육신 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부의 사람은 아니요.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다라는 말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네, 이방인이죠. 우리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는 상관없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그의 말씀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신 화평의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들 또한
고넬료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차별하여 제외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방인들을 제외하시고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랬다가 이제는 조금 더 넓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방인이 제외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오직 유대인들만 나왔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수많은 잡족이 뭐예요? 막 너무 혼합되어서 막 이게 누구라고 표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막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민족들이 잡족이죠. 출애굽에 참여한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애굽 사람이 같이 나왔다면 그 애굽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너는 애굽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사람이니까 넌 안 돼, 다시 돌아가 했을까요? 아니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참 특이하게도 고안이 상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신체적으로 불구가 된 게 서러운데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니, 그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종교적인 이유로 일부러 자신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한 그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만이 들어오지 못할 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에돔 사람들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에돔이 누군가요? 야곱의 형? 네, 야곱의 형 에서가 에돔이에요. 별명이 붉은 사람. 네. 근데 철천지 원수가 됐죠. 네. 그래서 이방인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너희의 형제이니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애굽 사람 또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에 객으로 있었기 때문에. 물론 3대가 지나야 되는 조건이 붙는데요. 그것은 철저히 이방인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를 버린 이후에 받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실제로 그러한 예가 있었죠. 모압 여인이었던 룻 또한, 모압 여인 룻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닫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은 상관없이. 아무리 그래도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건 좀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기 때문에,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모두 다 잘 죽였냐 안 죽였냐가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철저히 끊어냈냐 그렇지 아니한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지만, 가나안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떠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낸다면,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끊어낸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제한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구분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관습,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제한하는, 닫아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사람이 닫는다니. 그런데 자신들의 그러한 편견과 잘못된 생각은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몇 번을 말해 보았는데 도저히 듣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교회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절대로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맨날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러운 일들만 만들어내는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밀어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에 대해서 편견이나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벽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편견을 가지시고 또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시고 선택을 하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할진데 우리 또한 그러한 벽을 세워선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더더욱 이러한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제일 안타까웠던 그러한 모습들은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상처받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권사님이 그 교회 안내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항상 구했고,
도와달라고 항상 간구를 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시지 않으셨거든요. 그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고 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면이 있어서 평소에 면이 있어서 막 밝게 웃고 인사하는 게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한 권사님께서 선뜻 나서서 이렇게 1층에서 너무 환하게 막 웃으시면서 막 반겨주시고 인사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저런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막 교육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 그리고 나서 2주, 3주 지나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다른 지나가는 권사님들이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서 있냐? 나도 안 하고 있는. 그럼 본인이 좀 하시지. 네. 근데 안 하세요. 네. 안 하시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낙심하도록. 그래서 한 2주, 3주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셔서. 그래서 결국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교회에 돌아오시긴 하셨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또한 그 편견이 그 갖춰놓은 그 벽들이 세워놓은 그 벽들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 사랑을 방해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 또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 안 변해요. 맞죠?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요. 베드로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자기 힘으로? 못 변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베드로는 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저 사람 봐라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이랑 식사한다 막 하니까 도망치듯이 그 자리에 뛰쳐나갔어요.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무도 제한하거나 밀어내거나 상처 주지 아니하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놓은 편견이나 또한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오는 이들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으로 말미암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편견 없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